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인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용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에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족한 중에 주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둘 중에 한 가지로 반응을 많이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고백하면서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믿음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주시고 어려운 길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평탄한 길이 아닌 광야길, 험한 길로 몰아내셨고 그 길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시내 강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도 강야였습니다. 그것에 장막을 치고 보니까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모든 비난과 비난의 화살을 다 쏟아부으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애굽에 있던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제는 곧 돌을 들어서 던져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 모세가 반응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맞고 절망을 해버리든지, 또 하나님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절에 있는 모습이죠. 사절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광야라는 환경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도 때때로 수시로 우리에게 보면은 답답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 앞에 막혀 있는 답답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눈앞이 캄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서 고통당하고 절망당하며 부르짖고 있는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해결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놓여있는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 앞에서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던져서 그렇게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 협박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모세는 그들이 던지는 원망과 비난의 화살에 맞아서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만이 목마른 게 아닙니다. 같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같은 사막 가운데 있고 그 광야 가운데서 사실 모세도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냥 같이 있다가는 그들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같이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문제 때문에 절망을 할 때에 백성들과 함께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탄식할 때에 나도 거기에 탄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할 때에 우리도 함께 원망하게 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해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고 불평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같이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지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60만 명이 불평하고 있는 그 와중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모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불만과 여러 가지 불평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주변에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주변에서 온통 불평과 원망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져 있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지나가야 합니다. 불평하는 백성을 지나갔던 모세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종류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지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나가야 할 것들, 떨쳐버려야 할 것들 제대로 확실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내 앞에 가려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지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축복의 생수가 터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나가야 할 소리를 지나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소리 내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말고 내 속에 일어나는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를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주변 상황이 나를 향해서 위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향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소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에서는 결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떨어버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합니다. 15장 17장 5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 가운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할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나 사진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봤던 그림책에 보면 흰 수염이 나와 있고 이렇게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아마 그게 모세의 모습일 겁니다. 모세가 40년간을 광야에서 양을 챙겨도 지팡이를 잡고 있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도 갖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없는 모세를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말씀은 바로 이미 주신 능력을 믿고 이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냄새나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지팡이가 땅에서 뱀이 되어서 굴러갑니다. 던졌을 때 다시 집으라고 뱀을 집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기적을 행하셨고 홍해바다에 넘쳐거리는 그 홍해바다를 갈라내는 이런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요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마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요술 지팡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지팡이요 믿음이 바로 열쇠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서 깜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열쇠로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들, 잠긴 것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지 지팡이를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팡이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서 깜깜하고 답답한 인생에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리니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겠다는 것은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 내 편이 되어서 나아가겠다. 내 힘, 너의 능력을 내 능력이 너가 그대로 쓰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반석은 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했는데 이 반석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다 같은 신뢰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뢰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물이 나올 만한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로또 한번 나서버리면 대박만 나버리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뭐가 문제가 될 겁니까? 뭐든지 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생수가 터져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나 불치병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원숭이를 복제해내는 과학기술이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더 발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과학만 잘 되면 우리에게 생수가 터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귀한 생수를 터뜨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과학이 생수를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생수를 주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의 생수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절대로 생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에 생수는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 고든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들어줄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구할 것들은 많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한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께서 보시고 저에게 적절한 것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것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계시면, 주님만이 계시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이나 아무데나 치고받고 아무데나 두드리고 아무거나 만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길이 열려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두드린다고 해서 생수가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에서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나옵니다.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배요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관심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마세요. 생수보다 생수를 얻는 것보다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안에서 모든 필요한 생수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터졌다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백성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세요. 내 목의 갈증이나 부족한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급급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으로 호렙산처럼 갈라지셨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놀라운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흐르는 피와 보혈과 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갈증을 채워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생수가 되심을 기억하고 호렙산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갈증의 순간, 고통의 순간, 불평과 불만의 순간이라도 거기에 잡혀있고 거기에 눌려있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상태, 고통의 상태, 불평의 상태에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지팡이 열쇠를, 믿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굳게 잡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생수가 터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수가 터지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생수가 터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막한 일을 만나게 되고 답답한 인생길을 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믿음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반석을 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